언약 백성의 믿음. 오늘 이제 제 9주차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의 믿음.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73페이지 권혁숙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땅을 향해 믿음의 길을 시작하였다. BC 2500년경 그가 아는 세상은 자신이 자랐던 고향뿐이었고 미지의 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평생 순례자로 살아간 것이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배웠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알 수 없는 광야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배운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가? 네, 언약 백성의 믿음. 지금 언약 백성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그 누구로부터 시작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브라함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죠.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언약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 한 가지를 오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인생길을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걸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것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인도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표현이라면 어떤 시기 혹은 때, 그죠? 기도라는 것도 하면은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라는 것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용을 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뭐 해주셨다? 인도하셨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양육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믿음입니다. 자,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A.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참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동 출신의 왕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호와는 나의 뭐다? 목자. 자,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는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양이다. 그렇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시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다는 것은 양은 목자를 어떤 일을 하는 존재죠? 목자가 양을 인도. 네, 인도한다. 아, 좋습니다. 인도한다. 또 목자는 양을 뭐 하죠? 먹인다. 먹이고 양육.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먹는다. 목자가 양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주 목적은 아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목자라는 존재는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먹을 수도 있죠. 나중에 양을 잡아가지고 뭐 잔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양을 잡아 먹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목자라는 것은 양을 돌보고, 양을 먹여주고, 양을 먹을 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다. 자, 2번. 우리 지연자매님 한번 읽고 답해 보실까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의미는 각각 무엇이겠는가? 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답니까? 2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케이, 어디로? 쉴만한 물가. 네, 푸른 풀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지금 두 군데 장소가 나왔죠. 이 첫 번째 장소인 푸른 풀밭. 자, 푸른 풀밭에는 뭐가 있을까요? 풀이 있죠. 풀이 뭐예요? 밥. 그렇죠.
양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예, 이것은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는 뭐예요? 물. 네, 마실 물이면서 목마른 동시에 쉴 수 있는 곳. 네, 물가라고 해서 다 양이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거기에 막 악어가 살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 물가는 어떤 물가예요? 위험한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물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이 물이 양이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물가에 양을 풀어놔도 되는지를 확인해서 물을 먹이게 된다. 그 다음 3절에 또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길로입니다. 그렇죠. 예, 3절에 보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케이.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소생.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니까 소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양은요 먹고 마시고 자고 나면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먹고 마셨어요. 그다음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 또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또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계속 해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먹고 마시는 게 한 텀이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그런 의미에서 양은요 그때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아요? 말했죠. 물을 마신 그 직후로부터 조금씩 다시 목말라져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봤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 모든 것들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실컷 받고 난 뒤에 교회 문을 탁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에서 싸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죽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소생시키는 길이다.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잘 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요, 잘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반은 이렇게 모녀가 있어가지고 참 좋은데요. 네, 임윤정 집사님, 우리 지연 자매가 잘 먹을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먹고 있을 때가 좋습니까? 잘 먹을 때가 무조건 잘 먹는 게 좋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엄청난 상을 받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활하는 것,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단순한 이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너무 오해할 때가 많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가는 그 길이.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사망의 골짜기와 원수가 있을까? 있다 없다?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인도하시는 길에는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인도하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있어요. 있더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가? 왜 하나님은 종종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 그죠? 이 지금 목자가 여기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 해는요. 박해당하는 거. 해. 나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왜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까? 왜 그럴까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네, 네. 맞아요. 그런 길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길도 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좋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자,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골짜기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그 지형이요, 전부 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동고서조죠. 그죠? 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서고 동저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다시 골짜기를 이뤄서 이쪽에 또 산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산에서 골짜기가 엄청 많이 홈이 파져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산에 가면 이렇게 골짜기가 많잖아요. 이 한 등성에서 양들을 먹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옮겨가야 되는데 그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그 다음 능선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네, 그 끝에는 뭐가 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 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병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때까지 평생토록,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을 이끄실 줄 확신하는가? 확신하세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는요,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이겠죠. 천국. 그죠? 하나님의 집.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 영원히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가면은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이 뭐 골짜기 저 골짜기 이제 넘어다닐 필요 없고 그냥 그곳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시고 인자하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따라갈 때에 의심하지 않게 되거든요. 자, 5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신뢰가 나에게 있다면 내 마음과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나왔습니다. 아니라면 만약에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결핍이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삶이 불안하지 않죠. 불안하지 않고 항상 기쁘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내가 자꾸 삐딱선을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양들 가운데 꼭 삐딱선을 타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삐딱선. 근데 웃기는 거는 안 타봤어? 한 마리가 삐딱선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졸졸졸졸 양들이 따라가요. 딴 것도 따라요. 웃기죠? 그 그때 목자가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굴 따라요? 지팡이. 네,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그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 하죠. 그래서 막대기인지 지팡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팡이였던 것 같아요. 지팡이가 요렇게 끝이 요렇게 굽어져 있대요.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굽어진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양 목을 탁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야, 일로 와 해가지고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선두에 있는 한 마리. 그 놈만 잘 잡아내면은 뒤는 졸졸졸졸졸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선두에 선 양들을요 잘 지켜볼 필요도 있고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반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있는 하시군요.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 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방해 나가지고 기도 못했어요. 아유. 목사님 여기도 제대로 못하고 했어요. 그렇게 방해 놓는 거 처음 봤어요. 그 기도를 못하게 해가지고 아침에 와서도 기도하다 그냥 가지. 기도하다 뭐 원장님이 카톡에다가 너무 잘 올려주셔갖고 우리는 아멘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런 거는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갈 때 그 기도가 잘하셨어요. 그런 네, 기도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좀 쭉 진행을 하고 뭐할때 방해. 네, 쭉 진행을 하고 나눔을 좀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영상이 중간에 잘리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자, 7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네, 76페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6번 신강철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백의 신이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방향의 길을 하나님은 날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네, 어떻게 인도하셨죠? 낮에는, 낮에는 불로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 여러분 낮과 밤의 사이는 뭐가 있을까요? 낮과 밤의 사이. 아침과 저녁 넌센스를 누가 나가 있어요. 사이 낮과 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낮이고 이거 밤이에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낮과 밤 이걸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결돼 없죠.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다. 그러면 낮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밤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해되세요? 네. 예, 낮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떨어뜨릴 수 없다면 그 사이에 뭔가가 없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낮에 구름 기둥이라는 것을 뭘 막아주죠? 해. 예, 아주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죠. 그리고 밤의 불기둥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고개 그렇죠. 따뜻하게 혹은 캄캄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 우리의 빛이 되어서 인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7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실까? 자,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장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래의 일을 예측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예언자. 예, 예언자, 또 점쟁이 점쟁이, 선지자 막 섞였습니다 지금. 자, 조금 분리를 합시다. 전쟁을 따지고. 네. 그건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런 말은 사실은 쓰지 않죠. 네.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선지라는 것은 앞선 것을 미리 알고 본다라는 뜻입니다. 선견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이유가 뭐죠? 누가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보여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다른 길로 인도하게. 모르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한 마음을 지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다. 이게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악한 영은 미래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 물로 방해. 절대로 모릅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미혹할 뿐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아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과거.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는요, 묻지 마시고 묻어버려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과거는 묻지 말고 묻어두자. 묻어두자. 이해되셨죠? 네. 왜 그러냐면 귀신들이 그걸 자꾸 건드립니다. 자꾸 건드려요. 우리 과거를 자꾸 묻게끔 만듭니다. 생각나게만.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괴롭게 만들.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들의 그 의도와 그 미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현재와 미래에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갑시다. 8번. 하나님은 당신의 전체적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령으로 된 것으로 돈과 치환과 발레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가지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냥 우리 집에 폼으로 놔둬야 될 것도 아니고요. 이건 데코레이션으로 놔둘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요, 조금 이제 구분을 좀 지어볼게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을 알고 나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섭니다. 그죠? 판단이 서요. 근데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우리는 그 기준에 섰을 때 주로 된다에 가까이 가요? 안 된다에 가까이 갑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전부 다 된다보다는 안 된다 쪽으로 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큰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줄기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들이 전부 다 시가서예요. 시가서 5권이 있습니다. 욥기서, 그 다음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솔로몬이 쓴 잠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 솔로몬이 요 3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 5권이 시가서인데요. 이 시가서를 우리에게 써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역사서는 굉장히 큰 흐름이에요. 그죠? 한 민족이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큰 흐름이라면 개인적인 어떤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쭉 읽어보시면은 잠언에는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책인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 성공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헛되다. 헛되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와요. 허무주의에 빠질 뻔해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가서까지 갑니다. 아가서는요, 흔히 부부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이런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될 규율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수많은 인생의 삶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함께 하는 부분도 있고 함께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참사들이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랑 상관없어. 실질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그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라는 거는 그런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게 바로 역사서라면 그러나 그것들이 미세하게 나의 삶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미세하게 섬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시편입니다. 시가서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구약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책들이 선지서거든요. 이 선지서는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는 불완전하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언약을 완성시켜 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선지서로 장식이 되고 있고요. 그 선지서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 예수님이시죠. 자, 요런 내용들을요. 지금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한 3학기에 걸쳐서 제가 개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바이블 키라고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수업에 들어오시면 거의 1시간 동안 한 과목을 가르쳐 드려요. 이게 아니더라도 성경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듣게 되면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요런 하시나요? 네?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 바이블 키. 예, 바이블 키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냥 여기 유튜브에서 치면 돼요? 실시간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주는 아니고 네, 같이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체크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질문도 받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교회에서 이런 성경 강론 혹은 성경 공부 뭐 개론 그러니까 개론이라는 건 좀 이렇게 쭉 넓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강론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요, 여러분 기회 나는 대로 배워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좀 편안해집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일,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자, 9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예, 시편 119편, 105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내 발에 등이 된다는 것,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 등이라는 것은요, 옛날 그 등은 등불 얘기하는 네, 등불. 이렇게 들고 가면요, 요즘 그 랜턴처럼 이렇게 멀리 비춰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바로 앞에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네, 앞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먼 랍비 이야기 아세요? 몰라요. 굉장히 똑똑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랍비가 눈이 멀었어요. 장님입니다. 장님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깜깜한지 밝은지 아예 모르는 그런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랍비는 안 보여도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짝대기가 있든지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불을 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을 켜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 보고 따라오라고. 아니 다른 사람 피해가라고? 네, 내가 이렇게 불을 켜야 가는 사람이니까 네. 보지 못해서 네. 나를 모르고 탁 치고 가서 나를 아, 넘어지지 마라. 피해가라. 네네. 이런 넘어지지. 네네네네. 못하게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불을 켜는 것은요,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길을 분별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산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뒤에. 아까 얘기했죠? 양이 한 마리가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졸졸 따라가.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인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모든 가족들이 그 길을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끄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안 따라오잖아. 나도 내 앞길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맨날 그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맙시다. 불을 켜고, 예, 눈에 불을 켜시고, 자, 지금도 눈이 까물까물 하시는 눈에 불을 켜시고, 예, 다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복음 전도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다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나눠보라. 이거는 오늘 이야기하면 제 생각에는 오늘 밤샐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면 듣는다 못 듣는다? 안 되는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환경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저희 교단에, 고신교단이죠. 저희 교단에서는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란으로.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신약 시대니까. 네,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맞습니다. 시대. 맞아요. 네.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하셨어. 다 했다. 아, 신약 시대에 네. 붙여 살아. 다 했다. 이건 좋다 나는. 훨씬 좋아요 목사님. 네, 깔끔하죠. 만약에 지금도 환상과 꿈을 통해 계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떡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란으로 있다고 해서 거기 그 멀리 있다고 가까이. 생각.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그럼 우리는 누굴 쫓아가야 돼요? 그건 헷갈리는 말씀만. 말 그대로 캐논, 기준이 없게 되는 거죠. 말씀 기준은 캐논이라는 것은요, 정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있으니까 이 말씀이 뭐 개혁 개정이냐 개혁 한글이냐 이건 우리가 큰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예. 전체적인 흐름과 줄기는 여기 다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말씀의 핵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수시로 경험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방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기도 생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요새 기도 많이 하시죠? 아니요. 요즘 이제 새벽에 우리 큐티도 많이 하시고 아니 저기 양육반 시작하신 이후로 지난번에 이제 양육반 하기 전보다 기도 양이 어떻게 조금은 더 늘어, 그죠? 그 전에 어떤 그 저기 뭐 1 정도 했다면 이제 한 2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예, 조금은 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새벽보다는 걸으면서 하는 기도가. 근데 저는 네. 기도 걸어다니면서. 저기 양육 이거 하면서부터 기도 네. 제대로 못해요. 이거 공부해야 되지. 성경 읽어야 되는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예, 오케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모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람을 통해 나눴던 대화,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들, 내가 꿈꾸고 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감정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카드노 뭐 이렇게 물으시고요. 전라도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라도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인격에 맞는 대화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투도 다 다르고요, 다 이야기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이끄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달래가면서 인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격에 따라서 다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렇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내가 기도를 하니까 네. 저기 등불이 항상 켜져 있은 것 같게 성도들이 다 이 시대와 후세대들이 등불을 항상 켜 있은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네. 등불들이 되게 없어서 그리고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향기를 바라는 자들로 피어나게 하소서. 네. 꽃이 피게 하소서. 네. 그렇게 기도했는 여기 예배 시간에 그거 다 하더만 그 찬송 말고 그래요. 찬양대들이 다 하더만.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양육반 공부하러 오시는 길에 그래도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 자, 2번. 모든 일, 이제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관점. 3번.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뭐 내용들이 많지만 빨리빨리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오늘 우리에게 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이걸 늘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건 좀 민감하셔야 돼요. 무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무뎌지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할 때, 말씀 보지 않을 때, 내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이 무뎌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이 무뎌집니다. 사람이 언제 게을러지냐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게을러집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민감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 해서 무조건 다 민감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등도 따뜻하고요, 배도 부른데 말씀을 읽고 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민감성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가? 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체의 욕심이요, 우리를 자꾸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우리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가 카톡방을 통해서 술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임 바뀌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를요, 사실 이제 테이큰이냐 드렁큰이냐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취하는 것, 이렇게 테이크 아니면 드렁큰. 근데 이 영어로는요 드렁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술에 범벅이 된 상태. 아시죠? 술을 많이 마셔본 분들 그리고 마시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 사람이 취했다 안 취했다는 아시죠? 딱 보면 아시죠? 느낌이 오시죠? 한 잔이냐 두 잔이냐 세 잔이냐 이걸 묻는 사람들은 벌써 술 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술 취함이 한 잔입니까 두 잔입니까 기준을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네,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런 곤란하는 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의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되는 네, 그것은요 우리에게 맞아, 민감함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하면요 무슨 이성이 있습니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죠. 블랙아웃이 되잖아요. 블랙아웃.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성의 끈이 탁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술을 마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 사람이 있냐? 그럼 그런 사람 포도주 한 잔 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술을 무조건 금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취하지 마. 아니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위장병이 생겼으니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라고 얘기해요. 약으로. 왜 약으로? 위장병이 좋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내과에 가시면 위장병 약이 잘 나옵니다. 굳이 포도주를 쓰시지 않아도 위장병 약이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술에 집중되지 마세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성령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네,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 이야기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17년 9월 어느 날 한 70대 할아버지가 손자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 근로로 매달 20만 원씩 4년 동안 모은 돈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오다가 그만 분실하게 되었다. 그 돈을 우연히 주워서 챙긴 70대 할머니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아니지.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줘야죠. 갖다 줘요. 줬어요. 네.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땅바닥에 1,000만 원 떨어져 있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이거 괜히 주웠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5만 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땡큐. 5만 원은 어떻게? 땡큐.
5만 원 하니까 조금 벌써 마음에 이제 갈등이 오죠. 네, 아, 땡큐지. 감사하니까. 그럼 10,000원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냐. 감사하죠. 두 말 할 나위가 없죠. 그래요. 네. 주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주면 안 돼요. 주우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네. 가져가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놔둬야 돼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걸 밟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밟아야죠. 일단 밟고 알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 이렇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죽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귀찮더라도 찾아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천원짜리 같은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요. 그게 정상이겠죠? 정상인데 네. 그게 주워 갖고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네. 그럼 파트에서 한참 쳐다봐요. 네. 저 인간이 뭐 하는 인가 정신병자 쳐다보듯이. 그런데 저번에 네. 핸드폰을 네. 길에서 떨어뜨렸는데 이거를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주워 그냥 그러니까. 내 주머니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가져가서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데 네. 그래도 경찰이 찾아줄 것 같아서 네. 경찰을 줬어요. 네.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다. 오, 네. 그래, 그걸 줬는데 네. 그래서 이 주인 뭐 찾아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네.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한대.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그냥 놔뒀다가 응. 이게 기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라 한다나? 그저 분실물로 그게 처리가 된대요. 네. 신경 써서 안 찾아주는 거예요. 안 찾아주는 경찰서에서. 일부러 안 찾아주는 그런 거예요. 네. 내가 그 잘못 맡겼네. 그 근데 생각이 줬으면 들더라고요. 그 핸드폰 번호를 내 핸드폰으로 해서 아니 이런 거니까 핸드폰 그게 생각이 주셨을 저희 번호 찾아가라고 언니도 그러면 되지. 어디서 한번 만나자. 제 집 앞에 가다가 네. 봉투를 주는데 보니까 쇼핑 100만 원이더래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경찰서에다가 그냥 맡겼대요. 네. 찾아주라고. 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좀 그래서 저 아저씨들이 진짜 주나 찾아주나 몰라서 네. 그 주소 그 자리에다가 편지를 썼대요. 오. 여기서 돈 잊어버리신 분 어디 경찰서에다 맡겼으니까 찾아가세요 하고 붙였는데 그걸 진짜 잊어버린 사람이 보고 가서 찾았대요. 오. 찾아가지고 와. 연락처 좀 가르쳐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오. 우연치 너무 않게 잘하셨네. 아니 그건 잘한 거지. 사모님 와. 같은 네. 자, 박수. 네. 모범 답안입니다. 역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답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한 양심을요 땅바닥에 버리지는 맙시다. 예. 네, 우리 선한 양심을 일부러 저기 하지는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게요. 네. 저기 CTS, 네. CTS 말고 CBS 네. 거기로 돈 1,000만 원을 보내면서 네. 아프리카 네. 굶어 죽는 애들 네. 그때 마른 아이가 텔레비전 나왔는데 내가 그걸 보고 막 울었어요. 네. 너무 불쌍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1,000만 원을 보냈어요. 방송국으로. 네. 그랬더니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는데 한참 있다 1, 2년인가 지나가지고 네. 전화를 해봤어요. 그 네. 돈이 어디로 갔느냐 내가 보낸 거. 박수 주소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박수 주소. 응? 어디로 보냈느냐 왜 지인한테 연락 한 매들도 없느냐 내가 그랬어. 나 이 돈을 이런 사람한테 보냈다. 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강원도 병원에 있어. 근데 그거 찾아다가 우리 선두개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내고 싶었는데 그거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아니 내말 하면서 내 말 안 끝냈어. 그 찾아서 건축 공부만 하고 싶어 여기다. 왜냐면은 저기다가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청소년 수련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것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아 이것들이. CBS, CTS에서 방송국에 못돼 먹었어 방송국 사람들. 세상에 그냥 가난에 찌들리게 살면서 썩은 사과 썩은 귤 먹어가면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
그냥 빼빼 마른 게 텔레비전 나와서 그걸 안고 앉았는데 뺐다고만 있더라고 머시맨들이. 그걸 보고 내가 막 저런 사람들이 다 있구나 하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내가 막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그거 보냈는데 그 내가 보낼 줄 몰라서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거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보내라고 보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돈이 있으면 그런 돈이 있으면 나도 썩은 사과 썩은 굴 먹어가며 가난하게 살면서 남편 알코올 등록으로 박수 주워가며 버는 돈을 그런 그 청소년 수련관에 왜 보내요? 그 남자들만 들꾼 거지. 그러니까 엄마 이거 더 역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질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그돈 길 찾아서 원하는 대로 안 우리 이제 성북에 건축 헌금으로 내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 사람들 왜 지금 다 커가지고 다 저기 방송에 헐거리 다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보낸 돈이 이렇게 글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호강을 하느냐고요. 참. 생각해봐요. 남자들이. 그 사실 앞에서 지금 죽어가는 권사님 말씀하신 것도요.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괜히 내 생각과 내 뜻은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하고 내가 원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르게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떠난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권사님이 1,000,000원을 그들에게 보냈으면요. 하나님은 돈 1,000,000원을 받아 주시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사님, 목사님 말씀 들으셔, 관장님. 네, 저한테 이제 물으셨으니까 제가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은 이런 거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권사님 그렇지. 마음에도 좋고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권사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돈을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헌금은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왜냐? 인생은요,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CTS, CB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어그러진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 지금 자식들도 모르고 예. 남편도 몰라요. 예, 나만 알고 있어요. 내가 괜찮아. 이제 우리도 알았으니까 괜찮아. 권사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셨다. 자, 12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왜일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요, 우리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저기 구름 뚫고 딱 올라가면은 거기는 폭풍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거기는 평온합니다. 뭐 땅에서 아무리 비가 오든 폭풍이 치든 상관이 없어요. 대기를 딱 뚫고 넘어가는 순간 거기는 고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흐름들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신 분이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입니다. 13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은 무언가?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임윤정 집사님, 로마서 8장 28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요, 대체적으로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당탕탕탕탕탕탕 됩니까? 우당탕탕이 많으세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착착착착착착 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좌충우돌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어쨌든 자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다양하죠.
다양하죠. 그런데 주로 우리는 좌충우돌이 많습니다. 기가 찬 일을 많이 겪으면 좌충우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다? 착착착착.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도 착착착착. 저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전까지 어떤 일을 많이 경험했냐면요. 내비게이션을 맞춰요. 그리고 운전해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가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신강철 집사님 그때 엉뚱한 길로 몇 번 가셨죠? 어디가 있어요? 네? 어디가 있어요? 아, 지난번에 저기 김포공항 가셔야 되는데 인천공항 가셔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아이고. 진짜 제가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해외로 가시려고요. 아니 네. 그거는 내가 착각한 거예요. 얘들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인천공항인 줄 알고 네네네네. 간 거죠. 네네. 쟤들이 김포공항을 가야 되는데 네네. 나한테 얘기 안 하니까 여기서 공항 가자 하니까 인천공항을 간 거지. 네, 우리 인천 살고 있으면 당연히 인천공항이죠. 가서 보니까 네. 아니 김포공항인데 왜? 근데 내가 무슨 네. 다른 생각 때문에. 아무튼 제가 제 개인적인 그냥 경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나름대로 계획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일단 교수가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가 안 되면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문학과 일반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석사도 같이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두 군데를 제가 대학원을 동시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어울리세요. 낮에는 여기 가고 학기가 쉬는 방학이 되면 저기를 가고 두 군데를 동시에 입학해서 다 했어요. 근데 제 인생의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애를 썼어요. 노력 많이 했고요.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길을 틀어주시는 거는.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달라져요. 내가 원했던 상황들이 목사들이 데려다 생기지 않고 자꾸만 어그러져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 하나가 그냥 이제 학생 신분으로 그래도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저기 외국에 선교 한번 해봐야겠다. 단기 선교. 네, 뭐 진짜 선교사님 되는 그런 거 말고 단기 선교. 교회에서 대학생들 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단기 선교 가잖아요. 아, 근데 그 단기 선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했던 단기 선교 팀이 아무도 안 가겠대. 간다고. 한 10명 가까이 간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도 안 가겠대. 그때 제가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요? 난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다가 그 끝에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진짜 제자로서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다 내려놓았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 교육대학원 등록금 내놨던 거 찾아가지고 그걸로 단기 선교비 내고요. 그러면서 그 같이 가기로 했던 모든 팀원들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부산에서 정말 신앙생활도 못하고 어디 저기 병원에 그 보안팀으로 일하고 있던 정말 한 친구를 꼬셨어요. 같이 가자. 네 인생도 내 인생이랑 다름없다. 가자. 이렇게 우리 박혀있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 인생 마지막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시리아를 가게 됐어요.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 최근에 이제 뭐 IS 사건 터지고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정세가 좋진 않았어요. 그 저희 두 사람이 그 시리아 가기 전에 죽는다 생각하고 갔어요. 사실은.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마지막 인생 마지막을 우리가 하나님 옆에 한번 드려보자. 시리아가 좀 네. 위험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마음들. 그러니까 사람이 끝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밝아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10명이 다 안 된다고. 10명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만 남아요. 여기서 살고. 아, 우린 두 사람의 정탐꾼이다. 아멘. 가자. 근데 두 번째 정탐 아세요?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세요. 근데 정탐꾼을 그때는 12명이 아니라 2명만 보내세요.
그런 저도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 이제는 12명이 아니라 2명만 보냈네? 왜 2명만 보냈을까? 2명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 2명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너랑 나랑 둘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갔어요. 그렇게 다녀오면서 이제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목회에 대한 비전이구나라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제일 뒤를. 그랬더니 이건 베드로에게 주셨던 목회적인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제가 오늘 짧은 제가 간증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인도하세요.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 인생은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한번 꼬인 거예요. 그죠? 제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길들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벌써 석사 과정 3학기까지 다 마쳤어요. 4학기 이제 논문 학기만 딱 하면은 석사를 받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리고 그때부터 바로 이제 신학 대학원 준비를 한 거죠. 우리가 다 상황이 다르죠. 다 우리가 뭐 신대원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풀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던 저희 아내가 이거 영상으로 넘겨야 돼. 그 다음에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저희 아내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옆에 계셨는데. 크게 멀리 있지 않았는데. 가까이 있었죠. 네. 교회에서 만나셨나 보다.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튼 또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네.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뭐 이렇게 기회가 생기면은 또 얘기를 하긴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다. 뭐 우당탕탕이든 뭐 착착착착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인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번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매일의 삶의 체험을 통해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마지막은 찬송가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제 확신하시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그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마지막 질문. 여러분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요. 생각 자체를 갖다가 의심이 되면 고개 몇 번 흔들면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고개 몇 번. 있으니까 딱 이러면 네. 돼요. 의심 들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 기도해야겠다. 네. 권사님 의심 들 때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회개죠. 회개할 거다. 네, 좋습니다. 임윤정 집사님. 부족해서 네. 흔들리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네. 진짜인지 아닌지. 네. 확인을 해야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신강철 집사님. 의심일 때 네. 다시 한번 기도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다. 좋습니다. 네. 임윤정 집사님. 네. 기도하고 네. 말씀에서 좀 찾아서 확신하고. 오케이. 지연자매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의심이 사실 생길 때. 기도할 기도할 거예요. 네. 권영숙 집사님. 의심될 땐 기도도 안 되지 않아요, 목사님? 네. 기도도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의심으로 네. 주여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의심이 가끔 일어나요. 네. 의심 안 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냥 저는 제 주변에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도 안 된다.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없어요. 여기
여기 대답할 때 맞아 맞아. 저는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한테 나누는 것 같아요. 예. 오케이, 같이 좋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좋아요. 네, 맞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이 있죠. 진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로. 예. 너무너무 지친 사람한테는요,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방금 뭐 권영숙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랑 가장 친한 사람하고 그걸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마음으로 주여, 주여. 예, 새벽 기도 나와서 저도 주여, 주여만 하다 가는 때도 있어요. 아버지만 한 시간 동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 네.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안 돼요. 맞아요. 네. 탄식하시는 기도가 그 안 돼. 성령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더. 기도 안 되는구나. 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